어느 날 갑자기 모든 일이 술술 풀리는 날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무리 애를 써도 일이 꼬이기만 하는 날도 있지요. 혹시 당신도 오늘따라 왜 이럴까 하고 한숨 쉬신 적 있지 않으신가요?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서 간절히 원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더 나은 삶을, 더 평화로운 하루를, 그리고 진정한 행복을 말입니다. 오늘 이 영상이 당신의 삶을 바꿀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부터 부처님께서 알려주신 놀라운 비밀을 여러분께 전해드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가 당신의 운명을 어떻게 바꾸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수록 좋은 일이 없어 복도 타고나는 거 아니야? 우리 같은 사람한테 무슨 운이 오겠어 하지만 이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당신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때때로 그런 생각에 빠집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이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에서 시작되어 입을 통해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것이라고요. 당신이 오늘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내일의 당신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방법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남은 인생의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알게 되실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걸까요? 왜 마음 편한 날이 드문 걸까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세 가지 잘못된 생각이 깊이 박혀 있습니다. 첫째는 돈이 많아야 행복하다는 생각입니다. 얼마 전 어느 할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평생 돈 모으느라 자식들한테도 인색하게 굴었는데 정작 지금 통장에 돈이 있어도 쓸 곳이 없어요. 자식들은 연락도 잘 안 하고 건강도 좋지 않아서 여행도 못 가겠고요. 돈은 있는데 행복은 없는 것입니다. 둘째는 자식이 잘 되어야 내가 행복하다는 생각입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신의 모든 것을 자식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자식이 부모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또는 자식이 잘 되어도 부모를 찾지 않을 때, 그 허무함이 얼마나 큽니까? 자식의 인생은 자식의 것인데, 우리는 그것에 우리 행복을 모두 걸어버립니다. 셋째는 남들에게 인정받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저 집은 며느리가 효자야, 옆집 할머니는 손주들이 매주 온대, 이런 말들을 들으면 괜히 마음이 쓰립니다. 내 삶은 내 삶인데 왜 남과 비교하며 초라함을 느껴야 하는 걸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행복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 속에 있다고요. 복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이라고요.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70대가 되면서 점점 더 외로워지는 기분. 세상이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 우리 세대는 평생 가족을 위해, 남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지금 나를 위한 시간, 나를 위한 말 한마디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욱 소중합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당신의 운명을 바꾼다는 이 진리를 깨닫는 순간, 당신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업과 인연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뿌린 씨앗은 반드시 싹을 틔운다고요.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쓴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씨앗은 무엇일까요? 바로 당신의 말입니다. 당신이 오늘 내뱉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 당신의 미래를 만들어 갑니다. 마치 고요한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퍼지듯이 당신의 말도 세상으로 퍼져나갑니다. 좋은 말을 하면 좋은 파문이, 나쁜 말을 하면 나쁜 파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파문은 결국 당신에게로 다시 돌아옵니다. 물은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바뀝니다. 네모난 그릇에 담으면 네모가 되고, 둥근 그릇에 담으면 둥글게 됩니다. 당신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로 마음을 채우느냐에 따라 마음의 모양이 달라집니다. 불평으로 채우면 괴로운 마음이 되고, 감사로 채우면 평화로운 마음이 됩니다. 밤하늘의 별빛을 생각해 보십시오. 별은 언제나 그 자리에서 빛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낮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해가 너무 밝기 때문입니다. 밤이 되고 어둠이 내려야 비로소 별빛이 보입니다. 당신 안에도 이미 빛이 있습니다. 다만 너무 많은 잡념과 걱정으로 가려져 있을 뿐입니다. 좋은 말을 하는 것은 그 잡념을 걷어내고 당신 안의 빛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씨앗을 심으면 바로 꽃이 피지 않습니다. 땅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우고 줄기가 자라고 그렇게 시간이 흐른 뒤에야 꽃이 핍니다. 당신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좋은 말을 했다고 내일 당장 복이 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일 좋은 말을 하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어느 날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납니다.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이것은 그저 위로의 말이 아닙니다. 진짜 진리입니다. 어느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 하느라 고생만 하셨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혼자 사시게 되었고, 매일 내 팔자가 이 모양이지 뭐 하며 한숨만 쉬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오늘도 건강하게 눈을 떴으니 감사합니다라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계속하니 마음이 조금씩 밝아졌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먼저 연락을 하더랍니다. 이웃과도 자연스럽게 친해졌고요. 마음이 바뀌니 세상이 달라 보인 것입니다. 또 다른 분은 평생 돈 걱정을 하며 사셨습니다. 돈이 없어서 아무것도 못해 우리는 가난해 이런 말을 입버릇처럼 하셨지요. 그런데 지금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나는 필요한 것이 다 있어라고 말을 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편해졌고 정말로 필요한 것들이 적절한 때에 주어지더랍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생각이 말이 되고, 말이 행동이 되고, 행동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운명이 된다고요. 그러니 좋은 말을 하는 것은 좋은 운명을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당신의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잡초가 우거질 수도 있고 아름다운 꽃이 필 수도 있습니다. 좋은 말은 꽃씨이고 나쁜 말은 잡초 씨앗입니다. 매일 당신은 선택합니다. 어떤 씨앗을 뿌릴 것인지를요. 어느 날 당신과 똑같은 고민을 가진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제자는 나이가 지긋한 분이었습니다. 평생 열심히 살았지만 행복하지 않았고 자식들은 멀리 떨어져 살았으며 이웃들과도 마음을 나누기 어려웠습니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평생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에게 피해 주지 않으려고 조심했고 자식들 위해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왜 제 삶은 이렇게 외롭고 힘들까요? 복은 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부처님께서는 잔잔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심은 곳을 한번 살펴보게. 그대는 어디에 씨앗을 뿌렸는가?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자식들을 위해, 가족을 위해, 남들 눈치 보지 않기 위해 애썼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정작 자신의 밭에는 씨앗을 뿌리지 않았구나. 아침에 일어나 무슨 생각을 했는가? 밤에 잠들기 전에는 무슨 말을 했는가? 그대 입에서 나온 말들을 떠올려 보게. 제자는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아, 저는 항상 불평했습니다. 힘들다, 외롭다, 아무도 날 이해하지 못한다. 이런 말만 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마치 쓴 씨앗을 뿌리고 단 열매를 기대하는 것과 같구나. 그대의 말이 그대의 세상을 만든다네. 불평을 뿌리면 고통을 거두고 감사를 뿌리면 기쁨을 거두는 법이지. 제자가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부처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까? 저처럼 나이 든 사람도 바꿀 수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부처님께서 3가지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아침에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감사의 말을 하게. 오늘도 눈을 뜰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단 한마디면 충분하네. 이것이 하루의 첫 씨앗이 되리라. 둘째, 사람을 만날 때 칭찬과 격려의 말을 건네게.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좋은 점을 찾아 말해주게. 오늘 기분이 좋아 보이시네요. 목소리가 밝으시네요. 이런 말들이 그대와 상대방 모두에게 복이 되리라. 셋째, 밤에 잠들기 전에 오늘 있었던 좋은 일 3가지를 떠올리고 말로 표현하게. 아무리 힘든 하루였어도 작은 좋은 일은 반드시 있다네. 그것을 찾아 말하는 것이 내일의 복을 준비하는 일이지. 제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부처님, 하지만 제 주변에는 좋은 일이 별로 없습니다. 칭찬할 사람도 없고 감사할 일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제자의 손을 잡으셨습니다. 지금 그대는 숨을 쉬고 있지 않은가? 심장이 뛰고 있지 않은가?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복인가? 좋은 일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보지 못할 뿐이네. 말을 바꾸면 눈이 열릴 것이네. 제자는 그래도 의심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 평생 습관이 그렇지 않았는데 지금 바꾸는 것이 가능할까요? 말을 바꾼다고
정말 운이 바뀔까요?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여, 강물을 보게. 물은 항상 흐르지. 어제의 물과 오늘의 물은 다르네. 그대도 매 순간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다네. 나이는 중요하지 않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면 되네. 그대의 말은 씨앗이고 그대의 인생은 밭이네. 지금까지 잡초가 자랐다면 이제부터 꽃씨를 뿌리면 되지 않겠는가. 말을 바꾸는 순간 그대의 마음이 바뀌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이네. 세상이 달라 보이면 사람들도 달리 대하지. 그것이 바로 복이 오는 길이라네. 제자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제가 불행했던 것은 세상 탓이 아니라 제 말 탓이었습니다. 제 마음 탓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깨달음이 바로 시작이네. 이제 그대는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네. 제자는 그날부터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같은 세상이었지만 완전히 다른 세상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더 따뜻하게 대했고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꼈습니다. 자식들도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운이 터지는 날, 복이 따라오는 날, 당신이 꼭 해야 할 말 5가지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실천하시면 당신의 삶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첫째, 감사합니다. 마이너스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말.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이유 없이 마음이 편안할 때가 있습니다. 새들의 지저귀는 소리가 들리고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지는 순간 말입니다. 바로 그때 감사합니다라고 말해 보십시오. 구체적인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어젯밤 잠을 편히 잤다면 그것만으로도 감사입니다. 아침에 밥을 먹을 수 있다면 그것도 감사입니다. 걸을 수 있고,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다면 모두 감사한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의 시작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 곳에 평화가 깃든다고요. 감사는 작은 것을 크게 보는 눈을 열어줍니다. 감사의 말을 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십시오. 그냥 감사합니다 보다는 오늘도 건강하게 아침을 맞아서 감사합니다.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더욱 감사의 말을 하십시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힘들 때일수록 감사할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마이너스 관계가 회복되는 말. 가족이나 이웃을 만났을 때 자연스럽게 따뜻한 말 한마디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을 놓치지 마십시오. 당신은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이 있어서 좋습니다. 이런 말을 해보십시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말 하기가 쑥스러워요. 우리 나이에 무슨 그런 말을.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도 누군가에게 그런 말을 듣고 싶지 않으신가요? 진심으로 상대방의 좋은 점을 찾아보십시오. 며느리가 집에 왔다면 오느라 수고했어. 한마디만 해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손주가 전화했다면 할머니는 내 목소리 들으니까 참 좋구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말 한마디가 천냥 빚을 갚는다고요. 사람의 마음을 여는 것은 돈이 아니라 따뜻한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 사람과 있을 때 편안함을 느낀다면 그것을 말로 표현하십시오. 당신과 이야기하니 마음이 편안해요. 이 한마디가 상대방에게는 큰 위로가 됩니다. 오래도록 연락하지 못한 친구가 있다면 오늘 전화해서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가끔 내 생각이 나더라. 잘 지내고 있지? 이것만으로도 관계는 다시 살아납니다. 셋째, 괜찮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마이너스 어려움을 이기는 말.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든 일이 생깁니다. 건강이 안 좋아지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거나, 가족 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합니다. 바로 그럴 때 괜찮습니다. 이 또한 지나갑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지혜입니다. 세상 모든 것은 변합니다. 좋은 일도 영원하지 않고 나쁜 일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계절이 바뀌듯이 당신의 인생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지금 겨울 같은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봄은 반드시 옵니다. 그것을 믿고 괜찮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선택할 수 있다고요. 왜 나만 이렇게 힘들까 하고 한탄하는 대신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야 하는 상황이라면 몸이 나를 위해 신호를 보내는구나.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돈이 부족하다면 지금 있는 것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다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지금 깊은 슬픔에 빠져 있다면 그 슬픔을 억지로 지우려 하지 마십시오. 지금은 슬프다. 하지만 이것도 지나갈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더 빨리 치유됩니다. 넷째,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마이너스 용기가 생기는 말. 나이가 들면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너무 늦었어. 내가 뭘 할 수 있겠어. 나이 든 사람이 무슨. 하지만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싶거나 오랫동안 미뤄둔 일을 시작하고 싶을 때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처음에는 믿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말하다 보면 진짜로 그렇게 됩니다. 어떤 할머니는 70세에 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에서 이 나이에 무슨 공부냐고 했지만 할머니는 나는 할 수 있다 하고 매일 연습했습니다. 1년 후 손주에게 편지를 쓸 수 있게 되었고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다고 믿으면 이미 절반은 이룬 것이라고요. 마음이 가는 곳에 길이 생긴다고요. 자식과 관계가 소원해졌다면 나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다 하고 먼저 전화해 보십시오. 건강이 안 좋다면 나는 더 건강해질 수 있다 하고
조금씩 산책을 시작해 보십시오. 진심으로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때 우주가 당신을 돕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당신을 돕게 됩니다. 무엇보다 당신 자신이 당신을 믿게 됩니다. 다섯째, 당신에게 복이 있기를 마이너스 선함이 돌아오는 말. 가장 강력한 말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행복을 진심으로 빌어주는 말입니다. 누군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시기하지 말고 당신에게 복이 있기를 하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십시오. 이웃이 자식 결혼시켰다면 정말 축하합니다. 앞으로 더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속으로 부러움이나 질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말로 내뱉지 말고 오히려 반대로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그러면 신기하게도 마음이 편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는 것이 자비라고요. 남의 복을 빌어주면 그 복이 나에게도 돌아온다고요. 길에서 우연히 아는 사람을 만났을 때 오늘 좋은 일만 가득하세요 한마디만 건네도 그 사람의 하루가 밝아집니다. 그리고 당신의 하루도 밝아집니다. 자식들에게도 항상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엄마는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건강해라 하는 일이 잘 되기를 바란다, 이런 말들이 자식에게 큰 힘이 됩니다. 만약 당신과 사이가 안 좋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도 축복을 빌어보십시오. 직접 말하기 어렵다면 마음속으로라도 당신도 평안하기를 하고 빌어보십시오. 그 순간 당신 마음의 응어리가 풀립니다. 이제 이론이 아니라 실천입니다. 당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한 친구, 사이가 소원해진 형제자매, 자주 보지 못하는 자식, 혹은 매일 마주치지만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한 이웃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마지막으로 언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었습니까? 언제 마지막으로 고맙다, 사랑한다, 당신이 소중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까? 혹시 너무 오래전이거나 아예 한 번도 하지 않았다면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오늘 작은 감사를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아주 작은 것도 괜찮습니다. 마트 계산대 직원에게 수고하세요 한마디, 청소하는 분께 감사합니다 한마디,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지금 바로 한 사람에게 전화하십시오. 길게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내 생각이 나서 전화했어. 건강하게 지내고 있지?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상대방은 당신이 자기를 생각해 주었다는 것만으로도 기뻐할 것입니다. 둘째,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감사한 일 3가지를 소리내어 말하십시오. 크게 말할 필요 없습니다. 속삭이듯 말해도 됩니다. 오늘 밥을 맛있게 먹어서 감사합니다. 몸이 아프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평화롭게 하루를 마쳐서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셋째, 내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뭘 감사하냐고요? 눈을 떴다는 것,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한 일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완벽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좋은 말을 하면 그것이 씨앗이 됩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그 힘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꺼내서 사용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좋은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 힘을 꺼내는 방법입니다. 일주일만 해보십시오. 매일 아침 감사의 말로 시작하고, 하루에 한 사람에게 칭찬을 하고, 밤에는 감사한 일을 떠올리며 잠드십시오. 일주일 후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변했는지 스스로 느낄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나면 주변 사람들이 당신을 다르게 대할 것입니다. 요즘 표정이 밝아졌네요. 기분 좋은 일 있어요? 이런 말을 들을 것입니다. 3달이 지나면 당신의 삶이 실제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이 편해지고 작은 것에도 기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실수하는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 와서 뭐가 바뀌겠어요? 나이도 많은데 이제 무슨 소용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깨달음에는 나이가 없다고요. 마음을 바꾸는데 늦은 때란 없다고요. 8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고 90세에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할아버지는 85세에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죽을 텐데라고 말하던 것을 오늘도 살아있으니 감사하다로 바꾸었습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건강이 좋아지고 90세가 넘도록 건강하게 사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이른 때입니다. 내일보다 오늘이 더 이릅니다. 지금 시작하십시오. 둘째, 완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좋은 말을 해야 하는데 자꾸 잊어버려요. 한 번 실수하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완벽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조금씩 나아가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좋은 말을 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씨앗을 심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100개를 심는 것보다 매일 1개씩 심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하는 것이 오래 지속됩니다. 실수해도 괜찮습니다. 화를 냈다면, 내가 또 화를 냈구나 하고 인정하고 다음에는 더 조심하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하루에 좋은 말 한마디, 그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어느새 당신의 삶 전체가 바뀌어 있을 것입니다. 셋째, 혼자 힘으로만 하려는 것입니다. 나 혼자서 말을 바꾸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기본적으로는 당신 혼자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친구, 좋은 스승, 좋은 동료가 있으면 수행이 훨씬 쉬워진다고요. 혼자 하면 외롭고 힘들지만 함께 하면 힘이 납니다.
가족이나 친구 중 한 사람에게라도 이야기하십시오. 나 요즘 좋은 말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렇게요. 그러면 상대방도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줄 것입니다. 절에 가거나 법회에 참석하는 것도 좋습니다.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과 함께하면 힘이 납니다. 무엇보다 부처님께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저에게 좋은 말을 할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요. 진심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도움이 옵니다. 그렇다고 극단적으로 행동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거나 자신을 너무 채찍질하지 마십시오. 중도의 길을 걸으십시오. 너무 느슨하지도 너무 팽팽하지도 않게 마치 검은 고줄처럼 적당한 긴장을 유지하면서 꾸준히 가는 것입니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이것은 그저 좋은 말이 아니라 진짜 진리입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하십시오. 조용히 앉아서 오늘 하루를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좋은 일이 있었나요? 누가 당신에게 친절했나요? 어떤 작은 기쁨이 있었나요? 그리고 소리내어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오늘에게 전화가 와서 감사합니다. 점심을 맛있게 먹어서 감사합니다. 날씨가 좋아서 감사합니다. 이렇게요. 처음에는 어색할 것입니다.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하십시오. 한 달만 하면 습관이 됩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 명상입니다. 절에 가지 않아도, 복잡한 수행을 하지 않아도 집에서 혼자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이제 작은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이렇게 말하십시오.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좋은 말만 하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면서 밥을 먹을 수 있음에 감사하십시오. 혼자 먹더라도 이렇게 좋은 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십시오. 거울을 볼 때 자신에게 이렇게 말하십시오.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오늘도 최선을 다하겠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 말해 주십시오. 오늘 기분 좋아 보이세요? 목소리가 밝으시네요. 같은 작은 칭찬이면 충분합니다. 일주일 계획을 세워 보십시오. 월요일 가족 중 한 명에게 전화해서 사랑한다 말하기. 화요일 이웃 한 분께 인사하며 좋은 하루 되세요 말하기. 수요일 자신에게 나는 잘하고 있다 격려하기. 목요일 과거에 도움 준 사람 떠올리며 감사하기. 금요일 하루 종일 불평 없이 지내보기. 토요일 절에 가거나 조용히 명상하기. 일요일 한 주를 돌아보며 감사일기 쓰기. 한 달 후에 당신을 상상해 보십시오. 매일 좋은 말을 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사람들에게 따뜻하게 대한 당신의 모습을요. 마음이 훨씬 편해져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더 좋아할 것입니다. 자식들이 더 자주 연락할 것입니다. 건강도 좋아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입니다.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의 평화, 좋은 관계, 감사하는 마음, 이것이 진짜 복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당신이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과거가 어땠든, 지금이 어떻든,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계절이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당신 인생의 가을,
당신 인생의 황혼이 가장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말에서 시작됩니다. 운이 터지는 날, 복이 따라오는 날은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입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씨앗입니다.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할 일이 생기고, 칭찬의 말을 하면 칭찬받을 일이 생기고, 축복의 말을 하면 복이 따라옵니다. 이것은 미신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우주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할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복이 있기를. 이 5가지 말만 기억하고 실천하십시오. 다음 영상에서는 당신의 마음을 더욱 평화롭게 하는 부처님의 또 다른 가르침을 나누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혹시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이 계신다면 꼭 나눠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평화롭고 기쁨으로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영상을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